할렐루야.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신음소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살이 나를 비추고 맘이 새롭게 됐네. 주님 찬양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통이 있다할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인생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의 한마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의 한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하루도 살 수 없는 나 광야에 서 있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리를. 광야를 지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영기 선교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이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가슴을, 정말 낭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 걱정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일어나 힘있게 달려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기 선교사님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과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때에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으로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한마음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시며 또 SMC 소망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하시며 힘써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인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나는 양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에게 목자는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양은 시력이 어둡고 또 지혜가 없고 또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목자가 없을 때 양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고 또 짐승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목자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때로는 우리의 중심의 지성소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권세가,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남편과 아내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같이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다시 말해서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록펠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가졌는데 그 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록펠러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을 때 록펠러는 그럼요 라고 대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록펠러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록펠러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욕심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대단히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여자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깝깝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이 돈과 여자를 포기할 때부터 그 거룩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그것을 귀뚱으로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돈과 여자를 추구하다가 결국 이 형제는 돈 여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풍자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욕심의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것이고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명예, 우리의 돈, 우리의 힘, 또 우리의 그 무엇도 광야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은혜이고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하여서 그 더위를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 짐승의 위험, 추위의 그런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참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한 분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이 광야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데 진단 결과를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말기암이셔서 3개월밖에는 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의 광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참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광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광야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것도 우리의 광야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을 광야로 내모실까요? 그 광야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족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상한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의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또 좋은 놀이터를 주고 좋은 옷을 줘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울음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도 없고 또 좋은 놀이터도 없고 또 좋은 먹이도 없어도 그 어머니만 나타나면 어린아이는 울음을 거치고 만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게 되고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을 통하여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을 통해서 10,000명의 어린아이를 길러내었습니다. 그분이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 없이 기도만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독지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하는 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참 어려우시죠? 우리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필요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저의 필요를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역의 모습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막 런던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 마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인간의 직업을 기계에 뺏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다음날 먹거리가 없고 자기 직업을 놓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주 마음 아프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이 목사님은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움 그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사람에게 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고아원의 보모가 이 목사님에게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아이들에게 이 아침을 공급해야 하는데 저희 이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세요. 아이들을 모두 식탁에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그릇을 놓으십시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앞에 식탁을 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들 앞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빈 그릇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녹소리가 들립니다. 한 청년이 빵 부대를 들고 그 고아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 2시에 성령께서 이 고아원에 음식이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빵을 구워서 이 빵을 가져왔습니다. 빵이 놓여졌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번의 녹구 소리가 들립니다. 한 청년이 그 고아원 안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유를 나르는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 앞에서 그 우유에 마차의 바퀴가 빠졌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우유가 필요하십니까? 그날 그들은 풍성한 빵과 풍성한 우유를 마시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그의 평생을 통해 페이트 미니스트리를 실천하셨습니다. 페이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사람에게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큰 꿈을 꾸십시오. 그는 입을 넓게 열렸습니다. 그 믿음의 입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장 풍성한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마무리에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2011년에 메리시라고 하는 지역에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면서 한 가지 제 자신에게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faith ministry, 이 믿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 파송을 받아서 들어간 선교사가 아니라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메리시라고 하는 원주민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사람에게 제 필요를 결코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은 주지 않았어요. 그건 일용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 일용한 것들을 먹고 마실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요함과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 한 5년 동안 이 선교 생활에도 2017년이 되었는데 저에게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은행 잔고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온 것은 근심과 걱정이었고 제게 사라졌던 것은 하나님께 주셨던 부요함과 풍성함이 제 마음속에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겨울이었는데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26도가 되었을 때 저희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제가 타고 있던 차는 약 30만 킬로를 탔던 차였는데 그 30만 킬로를 타면서 제가 차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40만 킬로까지는 차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하 26도가 되니까 차가 이상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한 3분이면 갈 수 있는 마트가 있었는데 그날은 40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차가 가다가 11번을 그 가는 도중에 섰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제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저는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날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침은 더 온도가 차갑고
그 눈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발이 푹 빠지는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선교사지만 걸어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이게 차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터덕터덕 걸어가는데 제 눈앞에 이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옷 하나 입지 못하고 얇은 옷을 입고 차가 없어서 걸어가야만 하는 원주민의 영상이 제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러한 물음이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이 됐느냐? 내가 너희 목자이냐?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목자는 차였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해가 동해서 서러진 것까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고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저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밴쿠버에서 자동차 샵을 운영하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목사님, 이 차를 쓰세요. 그거 정말 제가 원하던 그 차였거든요. 저는 그 차를 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갖기만 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2021년부터 원주민 사역을 하다가 2011년부터 원주민 사역을 하다가 2021년 6월 달부터 원주민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8민족이 모인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은 저하고 아내이고, 그리고 서양 사람, 원주민, 또 필리핀인, 또 자메이카인, 또 인도 사람, 또 루마니아인, 뭐 이렇게 8민족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 위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교회 헌신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그들이 그 내는 가난한 헌금을 제 사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례를 내려놓고 제가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을 이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영어 이름이 존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스터 존은 부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향해서 나는 결코 부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야.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일을 부욕케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버림받은 지역에서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가난한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하셨습니다. 2년 전부터 필리핀에 의대생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 의대생의 모든 것을 서포팅하고 그리고 등록금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는 그가 의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비전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필리핀어 의사를 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에 10명의 어린이를 매달 서포팅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를 통한 서포팅을 통해서 그들은 꿈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꿈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격의 지성소의 깊은 곳 속에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져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두려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 죽음을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이 고통을 겪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90%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의 그림자가 나타날 때 그것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적하십시오.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 이 메리 쪽에 원주민들 선교하는데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 원주민들은 대부분 가정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셀프 이스팀이 이 자존감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도 이 아이들은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캐나다에 약 120만 명의 원주민이 사는데 원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 이 원주민들은 일반 그 캐나다인보다 자살률이 6배가 높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심각해요. 이 청소년들은 8배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2016년에 마니토바에서 자살 계엄령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12살 먹은 소녀아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 절망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살의 영이 그가 사는 온 마을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약 10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1000명 가운데 100명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10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두려움을 결코 인정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마도 다윗만큼 그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는 노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왕이 그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이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을 그림자로 여기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승리가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는 믿음의 고백, 확신 있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받는 상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진수성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그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서 이 기름을 부으신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아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에게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은 그런 파워가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체험되어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저희 캐나다에서 여기 이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지만은 저희 SMC 처치에서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우리는 빅 인비테이션 데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데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하기 전에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의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 캐나다를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죠?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캐나다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복음의 국가였습니다. 사실 1970년도, 80년대만 해도 캐나다의 상점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국가가 캐나다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same-sex marriage, 이 동성 결혼법이 통과된 이후에 가장 몰락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론토에 가면은 처치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교회의 부흥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철치 스트레이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곳은 동성애자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운 보혈을 기념하기 위한 성찬 도구가 그들의 술잔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동성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난 오늘 교회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웠는데, 엄마, 나는 이제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할까, 여자하고 결혼해야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밴쿠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조금 큰 아이가 정체성을, 나는 여자인데 이제 오늘부터 나는 남자임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가둬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유치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캐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캐나다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술 중독에 노출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널브러집니다. 제가 있는 메리또 이 LGBTQ라고 하는 이 동성애를 나타내는 그런 레인보우 형상들이 곳곳에 깔려 있고 곳곳에는 마약 중독, 술 중독으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캐나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메리시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생명의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기로 저는 결단했어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전에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와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리고 대단히 저희 사역에 앞서서 순종하고 동역했던 한 동역자 자매가 그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에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우선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행사는 다 망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 진리를 얘기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반수는 목사님이 야유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자매님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목사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목사는 가장 무식한 목사이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로 치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베이스는 인본주의입니다. 거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평화를 말합니다. 자유를 말합니다. 인권을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평화, 자유,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퍼블릭한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5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는 법이 이미 캐나다에서는 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그리고 번뇌가 있었습니다. 기왕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편하게,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겠습니다. 왜 이러한 좋은 잔치에 평지 풍파를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주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주일 저녁에 메리시 생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심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강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치 전사가
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나가서 저는 부르짖어서 그들을 향하여 혼신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도전하는 가장 극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강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막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막이 흘러가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의 함성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예수밖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침묵해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그들에게 성경의 빛을 비출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함성으로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리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배웅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80살 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머가 있는 할아버지인데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 제가 첫 번째로 찾아가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좌절과 약함과 고통과 심지어는 죄와 우리의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기후조차도 무너져서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과 빛과 소망과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지혜요 그리고 절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빛이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받는 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준 말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있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값을 치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증거할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들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선교가 비록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한 5분 정도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메리세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 선교의 사역의 열매로 SMC 철치는 소망 미션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그 교회의 약자입니다. 2021년 6월부터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8민족이 모인 그런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3가지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목표는 메리 전 지역의 복음화입니다. 원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지역의 복음화. 그리고 2번째는 원주민을 포함해 그 메리 지역에 14,0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제3지역에, 우리보다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메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매달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 초청 주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9월 둘째 주에 새생명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 때에는 메릿이 생기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400명이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시티홀에 모였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저죠. 제가 영어로 설교할까요? 한국어로 설교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영어가 참 서툴러가지고 마음에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민도 한국어를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어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400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우리 자매들인데요. 이 자매들이 매주 교회에 이렇게 음식을 자원해서 봉사합니다. 이 주에는 4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섬기는 나눔과 섬김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한국에서 이 국악 또 우리 성악가 또 이 컨티넨탈 싱어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축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우리가 초청주일을 하는데 이 초청주일 예배 상황입니다. 이 주에는 저희 교회가 한 10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공간인데요. 15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앉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이 또 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말씀 세우기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올해 주일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여름 성경학교 때의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중국 교회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이 주일학교를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섬기시는지 참 저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또 이것은 주일학교의 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세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 생각만 해도 아주 제 마음에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필리핀 의료 선교사가 지금 양육되어 있고 한 4년 후에는 아마 의사가 될 것 같아요. 4, 5년 후에는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선교사를 필리핀에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10명의 어린이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협력 선교사로서 여러분 이 더사랑의 교회가 저를 공급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함을 용서하소서.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기억지 않으며 감사를 잊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소서. 아멘. 내 자신을 여전히 조금은 의로운 자로 여겨 남보다 나를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내 중심의 사고를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면에 교묘히 감추어진 숨은 욕망과 가면으로 가려진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도록 도우셔서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아멘. 재정, 진로, 건강, 자녀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가장 적절한 때 적합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서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성령님 예수님 닮게 하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기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비록 느리더라도 조금씩 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네 모든 자는 힘드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은 주 이만식 주리라.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도록 우리 가족 모두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미움, 불신으로 인한 갈등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품어주며 희생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 평화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능력,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대입,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평안한 마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대입 수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분명한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지혜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이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문 읽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념, 지역, 세대, 계층, 성별, 정치 성향 등 끊임없이 분열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은혜를 주시사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하교회에서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소서. 남북 관계가 회복되어 봉업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모든 악법들을 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아멘. 전 세계에 끝나지 않는 전쟁들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계 각국에서 삶을 드리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사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자녀들을 늘 보호하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와 세계를 열방을 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다락방 모임과 훈련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음학교, 이음재단, 이음플랫, 이음카페를 통해 수원, 용인 지역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11월 15일과 17일 생명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 내 잘못된 전통과 관습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되어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사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인호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강건케 하셔서 맡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교육자들과 순장, 교사, 장로, 권사 등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예원 아기 몸무게 증량과 건강 회복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문성진 학생 온전한 회복과 재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서다니엘 청년 지혈이 잘 되고 욕창 수술이 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윤민 집사 항암 치료 중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엄보라 성도님 새로운 치료 방법을 잘 찾고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김태현 집사님 모든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김경아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정희정 집사님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손수복 권사님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문미자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서금의 성도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박철수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장세양 집사님 염증 완전히 제거되고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윤명림 집사님 항암 마치고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안승도 집사님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수많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환우들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모든 병들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모든 시인을 회복되는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 내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모든 시간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을 끝난 믿음으로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몸된 지체들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형제자매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다 사라질지어다. 몸속의 모든 염증은 다 깨끗해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불안증,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이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만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